2022년 6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 장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셨소.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순간 분초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시한부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서 또 병원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교회마다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는 입혀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으로나 또 의지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무지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습득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무지한 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배운 것이 허당을 짚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 지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편에 보시면 허당을 짚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래전에 글을 쓴 것입니다만은 돌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뭐 노자, 명자, 한학 이런 또 성경까지 뭐 요한복음 강해 또 역사 모든 걸 안다고 하는 그런 자칭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분이 그 노자를 강의할 때 서울대학교 여자 그 교수였는데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답을 못 했어요. 아주 무지한 것이죠. 노자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했는데 그 여교수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그게 무지한 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본편에서 53편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시편 14편에도 똑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비슷한 시를 짓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많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자기가 한다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을 소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이런 범죄에 벗어날 수는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본질적인 선행은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따금 뭐 전철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거 좀 선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선행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 선행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것을 주면서 내가 그래 마음이 좀 뿌듯해 저 사람 도와주니까 그거는 진정한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기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돕고 뭘 보살펴주고 봉사하고 이걸 선의 기준으로 봅니다만은 그것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행동은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도 와서 봉사하죠. 목사님 어려운 일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이따 하면 이제 차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를 했다 그러면 저 좋은 일 하셨고 선한 일 하셨네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은 않지만은 그 절대자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행하는 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 그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막 잔인하게 했다고 그래요. 여성들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 보면은 떡 먹듯이 한다라고. 보통 떡 먹듯이 한다. 발질상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이렇게 10수년 하고 사역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죄악을 늘 하면서도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임재를 늘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그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육신으로 사는 그 육의 삶을 쭉 나열시키면서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성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대해 보여지는 것, 들어지는 것 이런 것에 감정을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6절에 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일 자가 어딘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뭐 이 지구촌에 벗어나서 그 대지층을 벗어나고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그곳에 어느 그 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시공간에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하나의 속에서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해요. 그분이 누군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했으며,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포로된 사람들을 돌이키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분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세의 지도에, 모세가 누구의 말 따라합니까? 시내산에 준 그 보이는 계명을 통해서 거기에서 10계명, 거기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줘가지고 그 법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느 사회나 회사나 주어진 법률이 있잖아요.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법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나 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귀환케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에서 인도내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적이나 공로나 힘이나 의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게 하신. 그래서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 그런 제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전도서에,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그런 모든 것을 인간들이 다 해봤는데 그게 허사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 이 어리석음 속에 있었던 모든 우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조직들이 세포 조직들이 다 이런 사실을 깊이 있게 인지하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4장 드리고 주님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부르고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웃으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